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 자신에게 계시되고 제시되었던 예수, 그 예수에 대한 복음,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행적,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깨달음이나 사람들에게 전수받거나 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자신을 직접 만나 주었고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둠의 빛이 찾아오면 바울에게 계시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단어는 계시입니다. 계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복음에 대해 사람에게 받거나 배운 게 아니고 계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신학적 개념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지만, 우리가 계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이 계시란 단어를 사용하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죽음이고 흑암이고 어둠의 존재이기에 이런 존재인 인간으로서는 생명과 관련된 참 진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둠과 죽음의 존재인 이 인간, 이 존재에게 신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계시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되는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인간이 이러한 존재임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소위 말하는 그 약속, 그 복음이란 것을 아브라함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무엇을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공부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오늘 14절의 표현대로 열심을 가졌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열심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남들보다 특출나게 좀 더 잘하는 열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세기에 있어서 이 열심, 바울이 쓰는 이 열심이란 단어는 칼을 휘둘러서 드러내는 태도를 얘기했습니다. 즉 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그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는 그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초엘리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을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의 눈으로 보면 그는 어리석은 자였고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할 그저 어둠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합니까? 빛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서 제가 어디에서 많은 신학교를 나오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특별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한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심으로 쓰신 책이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그분에 의해 제시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식을 쌓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성경을 지금 연구하는 자들이 지금처럼 예수는 없다, 기독교는 가짜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진리는 보리스 나무 밑에서 돛 닦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앉아있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분에게 난 자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예수를 만난 것, 그리고 복음이 믿어지는 것, 복음을 소유하고 살게 된 것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신께서 계시해 주셔서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있는 것이겠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 가사에 동의가 되고 믿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는 감사되는 일인지요. 믿어진다는 것은 때로 여러분 저에게는 신비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그 무게를 알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난 아직 안 믿어집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버려진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것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 복음의 계시가 안 받아들여지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안 받아지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옵니다. 여러분, 곧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 이 오시마가교회로 인도하셨고 지금 이 시간 이 소리를 발음도 안 좋은 저 목사로부터 듣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야곱처럼 씨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곧 만나게 되시고 우리와 지금 제가 했던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래 봅니다. 정리하십시다. 좀 계시는 뭔가? 이렇게 어두움, 흑암, 죽음, 참 진리를 알 수 없는 이 본질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이렇게 어둠의 본질은 우리에게 빛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시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바울의 예를 통해 이 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빛이신 그분이 왔을 때 바울은 비로소 자신이 어두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 자신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어둠임을 바울은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빛 속에 나타나셨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빛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서 내가 대활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빛이 찾아왔을 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본질, 내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다른 사람에게 질질 끌려서 담회색으로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빛인 줄 알았던 자신, 기세등등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전 알겠죠. 나는 어둠이었구나. 그리고 따라오는 생각. 내가 알던 신을 내가 섬긴다고 있었는데 잘못 믿고 있었구나. 빛이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에게 뭔가 잘못되었고 나의 실존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돌아오십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마가교회에 모여 있다는 말은 여러분 바울처럼 빛이 찾아와서 어두움인 자기 자신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는 말일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어둠인 우리에게 빛이신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무너진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 체험이 있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는 찾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인간으로서는 절망의 때이고 슬픔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시작이자 은혜가 펼쳐지는 빛이 침투되어지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너짐 속에 하나님은 오시나? 왜 이렇게 아픔 속에 하나님은 오시나?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이런 무너짐 체험 없이 하나님이 싹 오셔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 이렇게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아픔 속에서 그분은 오시는가? 여러분,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인간의 본질이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자신이 어두움임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비치고 내가 기고만장해서 사는 삶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실존을 가르치기 위해 때로는 이렇게 고난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우리를 혼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란 것이 은혜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시간을 먼저 빛이 찾아왔을 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알지 못했구나. 두 번째, 빛이 찾아왔을 때 바울은 내가 신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빛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납니다. 유대교 열렬 신자였던 바울의 신앙관에서 빛이 찾아왔을 때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빛이 찾아왔다. 당신 누구냐?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위하여 저 나사렛 이단들을 너무 잘 핍박하는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메섹까지 가서 저들을 그냥 조져버리는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천만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빛 속에 나타나신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박해받으시는, 나를 통해 박해받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부정되어지는 순간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잘 찬송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정작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였습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 자신이 가던 길이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나 잘못된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율법에 철저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을 바치면 나중에 영광의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땅을 그냥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칠 거야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반항하는 이 나사렛 이단들을 박해하고 괴롭혔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도리어 신을 박해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빛이 찾아오면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은혜는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백독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세련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몸 바치고 더 많은 봉사하고, 예수 안 믿는 좀 거룩하게 못 사는 자들 보면 정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잘 몰랐구나. 오히려 그런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이 부분을 터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빛이 나면 나의 신앙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둠의 빛이 찾아오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보임과 동시에 또한 교회 공동체와 같이 박해 받으시는, 핍박 받으시는 예수를 만납니다.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가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이단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멀리서 구경하는 그런 예수, 그저 앉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박해하는 그 교회 공동체와 같이 그 박해의 순간에 같이 계신 예수, 고난의 순간에 같이 계시는 예수구나. 그 예수를 바울은 만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신을 박해한 적 없는데요. 나는 그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여러분, 근데 그 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박해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교회 공동체와 같이 박해를 받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핍박하는 그곳에 예수가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같이 아파하는 예수, 피 질질 흘리고 계시는 예수. 여러분, 어둠의 빛이 찾아올 때 이제야 보이는 예수가 바로 이 예수이십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계신 예수이십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고난에 참여하고 계신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진하게 만났을 것입니다. 빛으로 그분이 오셨을 때 핍박받는, 교회 공동체와 같이 핍박받는 예수를 그는 만났기에 나중에 그는 예수를 전하다가 겪는 모든 고초 속에서, 자신의 그 육신의 아픈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과 같이 고통받으시고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컷 매맞고 복음 전하면서 얻어터지고 아파하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 시점에서라도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조차도 그 박해받는 예수를 찬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얘기하면서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같이 고난 속에 계신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우리와 같이 고난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박해 속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상처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없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도 그분은 같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시고 그 마음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예수이십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어둠의 빛이 찾아오면 비로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빛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15절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어두움인 바울에게 빛이 찾아왔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이방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과거, 자신의 핍박했던 과거 이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게 되고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게 되는 시간을 바울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존재의 확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게 어둠인 우리에게 그분이 찾아오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자신의 진짜 존재, 자신의 삶에 대한 부르심이 뭔지 알게 됩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는 이 시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어떠한 위대한 삶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온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핍박받는 예수였습니다. 저번에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달 내내 여러분 하나님한테 불평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하나님 채워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우십니까? 왜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에 상처받는 분 속에 여러분 하나님 왜 안 만져주십니까? 하나님 왜 치료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교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 팍팍 안 밀어주시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불평불만의 정점은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마가국수 먹고 좋은 모습으로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제가 마음속으로 속이 얼마나 상하든지 하나님 예배하고 가는데 왜 차 사고 나가 해서 마음 무너지게 하십니까? 도와줘도 여러분 하나님 그 시원찮은 이 판국에 여러분 자꾸 나오네. 하나님 왜 예배 마치고 가는데 차 사고 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저 아픈 사람 그 마음을 위로 안 해주시고 도리어 그 마음 때문에 삶을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었구나. 그분이 지금 마음의 그 상처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같이 그 상처 속에 어려움 속에 같이 계시구나. 거기에서 같이 아파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같이 핍박받으시고 박해받으시는 그 예수시구나. 교회에 어떻게든 해본답시고 설쳐되는 나와 같이 개척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며 내가 느끼는 아픔에도 동참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 고난 속에 그 박해받는 속에 그
그 마음의 상처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셔서 같이 아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속에,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그분도 같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여러분과 동일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뭔가 펼쳐지지 않고 어려움만 있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도 할 힘조차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같이 아픔을 나누며 그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쩌면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정죄하거나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 그 정도까지 약이나 발로 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그 아픔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핍박받으시는 분, 그분은 동일하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지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그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송으로 여러분, 저는 오늘 누군가 널 위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박해받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핍박받으시는 하나님, 내 육신의 아픔 속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의 아픔 속에 같이 아파하시는 그 예수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속에 같이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계신 예수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하시는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차마 목사에게도 얘기 못하고 옆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도 얘기 못하고 그 아픔 속에 예수가 같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예수가 나의 예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픕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예수께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한
그 솔직한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보좌 버리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받는 박해, 내가 받고 있는 고난, 내가 받고 있는 핍박 속에, 때로는 내가 신에게 따지는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는 내 그 입술 속에, 내 육신의 아픔 속에, 좌절하는 그 속에 계셔서 같이 좌절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한 주간 또 살 때 나랑 동행하시면 나랑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으며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는 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아파하시는 박해 속에 나와 함께 굳건히 계신 임마누엘 되신 그분을 오시마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오시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